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냐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8월 1일, 8월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축복이 되고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을 나누면 좋으련만 방금 읽은 말씀은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읽는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듣기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새겨듣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목에도 말했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그들 수준에 맞는 높은 도덕적 의무가 요구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즉 지위가 높을수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일반 사람들에게 기여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프랑스어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이 말처럼요, 지도자에게는, 리더에게는 그에 합당한 의무가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말의 뜻 자체가 가르쳐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또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지도자, 리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도자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입속만 차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죠. 그런 지도자는 결국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심판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성전 동문에 이르러서 보니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25명의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은요, 백성들을 잘 돌보고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의를 품고 악한 꾀만 꾸미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안으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해 있는 상태이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밖으로는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외세의 침략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위태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임박한 심판을 아예 무시하고 백성들에게 무사태평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괜찮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라고 거짓 안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3절 중반에 보면요. 이 성읍은, 이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가마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그 나라를 의미하는 건데, 이 가마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 든든한 보호막이 있다 라는 의미고요. 고기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 보호막, 가마 안에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들을 의미했습니다. 걱정 없다는 거예요. 가마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으로 지금 상황을 설명한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거짓된 안전을 외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라가 지금 위태한데도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야 자기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고,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게 되고, 계속해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백성과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입속만 차리는데 눈이 멀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라고 반복해서 하는 것은요,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7절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너희가 말한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이 말씀은 앞서 타락한 지도자들이 한 말을 그대로 뒤집어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한 그 가마가 오히려 그들을 삶아 죽이는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고, 그들 모두 이방의 포로로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죠. 그리고 결국 그 심판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그 방백들 지도자들은 오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당시 이스라엘이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자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죠. 우선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선도하는 리더로,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교회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합니다. 내 입속만 차리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안전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조금 더 희생하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욕심도 절제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내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 지도자,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미우나 고우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단 한 가지,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되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기들의 입속만 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는 지도자,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의 중심에 치우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인기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져야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할 때 그 나라에 속한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있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오. 그래야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주 경건하고도 근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래야 우리도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경건하고 엄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 기도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곳곳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날씨는요, 이 기후는 전혀 종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가고 있고, 곳곳에 난리와 재난의 소문이 그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리더에 따라 공동체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임을 기억하며 그 수준에 합당한 헌신적인 삶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를 하나님이 안전하게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큰숲드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공동체이든 지도자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한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서 맡은 바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삶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리더로 세워주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뜻을 잘 받아서 그 뜻대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입속만 차리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섬기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